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 말씀을 교독하여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독하여 보시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아멘. 내일이 구정인지라 마음도 몸도 매우 바쁜 시간에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성공도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공은 예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성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9장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 네 사람이 등장을 하죠. 노아가 나오고 그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8장 9장까지 노아의 방주 얘기가 등장을 하고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 끝난 다음에 땅에 내려온 그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 특별하게 쓴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당대의 의인이고 또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하는 말을 사람이 듣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노아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으로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런데 창세기 9장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본 내용을 보면은 이 노아의 가정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사람이 볼상사나운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그의 후손이 되는 이 가나안에게 저주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가나안은 누군지 아십니까? 함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함이 잘못한 것이 그만 그 아들 가나안에게 나타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노아의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악한 것이 있거든 그 집안의 악한 것의 뿌리를 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라는 이런 책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가게, 집안에 흐르는 그런 저주스러운 일들을 이제는 중단케 하자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몇몇 목사님들이 아주 여기에 투신하고 굉장히 열심으로 그런 일들을 해나간 그런 적이 있었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 같은 일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집안에 어른이 술태배기가 되면은 자식들 손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보고 자란 자식이 나는 안 그래야지 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또 그 아내를 때리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죠. 이런 경우들을 이것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끊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옛 이야기에 쑥밭처럼 됐다 이런 얘기가 또 쑥처럼 질긴 뿌리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쑥은 아무리 캐내도 그 안에 아주 작은 잔뿌리 하나는 남아 있어도 또 쑥이 거기서 또 자라고
또 캐냈다 싶었는데 또 쑥이 자라고 그러기를 굉장히 반복합니다. 어느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집안에 산소가 있으면은 그 산소를 돌봐주는 자식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 쑥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자식들이 제거할 만큼 자식들이 없다든 자손이 없다든지 그 집안이 그만 파산할 것처럼 풍지박산이 되어버리면은 묘지까지 관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쑥이 몇 년씩 자라서 그만 무덤에 조상들의 무덤이 쑥에 확 퍼져버린 이런 상태를 쑥대밭처럼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어머니 산소가 이동면에 있습니다. 이동면에 있는 어머니 산소를 제가 관리를 하는데 1년에 몇 차례씩 가서 쑥을 뽑아주는 일을 20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조금 게을러 가지고 얼마 동안 가지 못하면은 쑥이 잔뜩 자라 가지고 정말 볼상스럽게 사납게 생기는 것을 보지요. 쑥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캐내고 또 캐내도 다음에 가면 또 쑥이 자라 있고 또 쑥이 자라 있고 일주일 전에 어머니 돌아가신 지 20주년이 돼서 또 거길 일주일 전에 가봤습니다. 가을에 자란 쑥이 겨울이 됐지만은 쑥이 생명력이 길기 때문에 질기기 때문에 아직도 그 거기에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쑥을 또 제거를 해줬는데 내년 봄에 가면 또 그 쑥이 또 자랄 것입니다. 쑥뿌리가 이렇게 질기고 질긴데 집안에 자라고 있는 쑥처럼 쓴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쓴뿌리를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품 성격과 가정에 흐르는 쓴뿌리가 있거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제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인간에게 죄의 뿌리는 마침 쑥뿌리처럼 질기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노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6장 9절에 그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노아도 역시 인간인지라 완전하지를 못했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 그 충성된 사람입니다. 맑은 하늘에서 홍수가 나서 지면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쓸어버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산 위에 올라가서 잣나무를 베어다가 방주를 짓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게 한두 해 되어진 것이 아니라 100년 넘게 이어지는 굉장히 긴 역사를 했던 노아입니다. 성경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노아가 그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조롱거리고 비웃습니다. 지금 무슨 그 비가 그렇게 온다고 그것도 바닷가도 아닌 강가도 아닌 산에 올라가지고 그런 방주를 짓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누구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듣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도록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멘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작은 머리통을 가지고만 이 작은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노아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아들들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됐죠? 비가 오고 나서 오랜 시간 홍수가 다 지난 다음에 드디어 방주가 땅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가지고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이 바로 앞에 있는 그것을 보니까 온 땅에 퍼져 노아의 족손들이 온 땅에 퍼져나가고 그리고 노아가 농사를 짓고 포도를 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도를 수확을 했어요. 포도 수확을 했고 이 포도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걸 먹고 취했어요. 취하고 나서 그만 볼상사나운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자기 하체를 드러냈고 백주 대낮에 자식들이 다니는 그곳에서 그만 눕고 말았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 보면은 아들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며느리들도 있었거든요. 또 성경 바로 19절 말씀 보니까 그 세 아들을 통해서 또 이곳저곳에 자식들이 많이 낳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렇게 자식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손자 손녀들도 있었을 터인데
그렇게 아주 볼상사나운 일하고 누워 있는 이걸 누가 봤다 그랬죠? 함이 봤습니다. 작은 아들 함이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얼른 아버지를 덮어주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가서 떠벌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하체를 드러낸다라는 이야기가 두 가지 경우에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벌하실 때 어떻게 범죄한 사람을 벌하실 때 표현하냐면 영적으로 간음한 백성들, 영적으로 간음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이런 우상들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타락한 백성들에게 성경은 종종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의 하체를 드러낼 것이며 수치를 보일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오늘 아침에도 에스겔서 16장의 말씀을 봤는데요. 거기서도 역시 너희들의 하체를 드러낼 것이다.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들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할 때에 내가 너희들의 하체를 드러낼 것이다 라는 이런 영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간음을 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백성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의 하체를 드러낼 것이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노아는 어떤 경우에 해당됐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노아는 아마 후반부에 해당이 됐을 것이다라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육체적으로만 드러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적으로 노아가 타락되었다라는 이런 의미를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창세기 9장의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누가 봤느냐면은 함이 봤다는 것이죠. 용납하기 어려운 아버지 범죄의 현장을 함이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가려준 것이 아니라 나가서 외쳐서 형 동생 빨리 와봐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외치고 나가서 돌아다니는 그런 형국입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집안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특별히 명절 바로 앞에 이 말씀을 우리가 택하고 또 그렇게 제목을 아름다운 뒷걸음질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진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끝나면은 오늘 저녁에 물론 저녁 예배도 드리게 될 것입니다만은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떠나실 것 같습니다. 또 일부 예배는 평일날, 2부 예배는 평일날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린 것을 보니까 빨리 예배를 드리고 떠나려고 하는 분들이 아마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매스컴에서는 이번에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2 정도가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고향을 찾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세배를 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이동을 하며 자기 집에 앉아가지고 아침을 먹고 세배를 하고 음식을 먹고 그런 사람은 인구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통계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아마 3분의 2 이상이 되는 분들이 아마 이런저런 사정을 통해서 움직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내일 아침에 세배를 하고 또 모여가지고 가족들이 즐거운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모인 자리가 성도들 간에는 화목이 넘치는 자리가 되고 복된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의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서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용감함에 박수를 보낸다. 굉장히 많이 이런 그 명절을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고 또 형제간에 다시 안 볼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참 즐겁고 좋은 날을 왜 그렇게 보내야 되는지 모르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지난 추석에 모였다가 가라 있는 앙금 때문에 아마 이번 구정은 가지 않고 집에서 보내야 되는 그런 분들도 아마 없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어찌됐건 이런 갈등을 겪고 나면은 늘 뒤에는 우리 뒤에다가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말이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 그런 소리이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저들을 마음속을 감화시키고
저들을 주 안에서 참으로 평안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전에 한 사회인으로서 이런 명절이 되면은 모임의 자리가 있죠. 모임의 자리에서 제가 집안에서 목사가 되다 보니까 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끼리죠. 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끼리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이 참 많습니다. 뭐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가 있냐는 등 뭐 이런 얘기가 오면은 저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선으로 답변을 해주면은 뭐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요. 신앙 이야기, 교회 이야기로 들어가면은 저도 해결하기가 참 어렵고 정말 어려운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그 형편을 알지 못하고 듣기만 한 얘기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결론적으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뭉실하게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수 집사님으로 저보다 한 두어 살 많은 분인데 정말 충성되게 교회를 섬겼고 목사님의 오른팔이 됐고 그러면서 늘 덕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인 그런 안수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한 2년 전부터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생활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또 목사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이 많이 꼬부라져 있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랑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해 줄 방법은 없어요. 이런저런 조언은 해주지만은 잘 쉽지는 않더라고요. 사람들은 목사랑 얘기를 하면은 다 해결될 것 같지만은 해결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문제는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죠. 근데 지난 구정 때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흩어졌는데 다시 추석 때 모여가지고 물어보니까 해결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영적인 마음이 밝아져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대화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 오해만 하고 감정만 쌓아다 보니까 그렇게 굉장히 문제가 생겼는데 막상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니까 서로 아무런 일을 아닌 것 가지고 오랫동안 이 감정만 쌓아왔던 것이다. 그래서 쉽게 해결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또는 이런 만남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인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특히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감정이 섬세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은 듯 싶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 그렇죠. 여자들끼리 동서가 여러 명이 있는데 좀 일찍 와가지고 전도 붙이고 음식도 좀 하지 꼭 땡 하면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 있죠. 여기에 감정이 생겨가지고 처음서부터 툴툴거리며 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또 상대방은 민망하고 미안하고 사정이 있는데 다 이야기하기 어렵고 이런 경우들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살림에 바리바리 싸가지고 명절을 준비한다고 준비해갔는데 한쪽에서는 빈손 들고 털레털레 오는 것을 보고 또 화가 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또 우리 집에서 명절을 지내야 되는데 동서들이 늦게 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있는, 그래가지고 언제 한번 팍 한마디 하는 것이 그게 갈등으로 비화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면은 사람들이 더 정이 가고 마음이 가고 편안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고 금년 명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돼서 돌아올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동이를 지고 가는 아낙네가 지고 가는 그 물동이 안에, 동이 안에 뭐가 들었느냐에 따라서 흘러 넘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이거든 물이 흘러 넘칠 것이고 술이면 술이 넘쳐 흘러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다면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성품을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뭐라 그랬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주님의 이 두 가지 성품만 온전히 있다면은, 물론 우리가 온전히 있다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조금만이라도 있다면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향기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잔잔한 여운을 남겨두고 떠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노아는 이렇게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인데도 술을 먹고 그만 누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벌거벗은 채로요. 참 불상사나운 그런 일들입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이 먹고 마시다 보면은 그만 이 사람의 인격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 동영상을 하나 재밌는 동영상을 봤는데요. 쥐와 고양이 얘기입니다. 어느 날 쥐가 술을 먹게 됩니다. 술을 먹고 나서 취해버렸어요. 취하고 나니까 이 쥐라고 하는 이 짐승이 쥐구멍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안전한데 쥐구멍에서 기어나오더니 그만 마당에서 누워버리고 맙니다. 쥐도 술 마시면 취하나 봐요. 그래서 누워버렸어요. 그런데 그 집에 있는 고양이가 보니까 이게 겁없이 쥐가 마당에 누워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살금 와서 들여다보는데도 도망가질 않아요. 이게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톡 건드렸어요. 그런데 이 쥐가 귀찮다는 듯 고양이 발을 탁 치는 거예요. 간이 배 밖에 튀어나온 거죠. 다시 고양이가 탁 치는데 또 귀찮다는 듯 탁 치는 거예요. 그러기를 반복하다가 고양이가 계속 건드리니까 나중에 고양이 얼굴을 물어뜯어 버리더라고요. 물어뜯고 나서 다시 누웠는데 고양이가 기가 막힌지 그걸 말똥말똥 쳐다보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이 쥐도요, 아주 이게 쥐가 겁이 없이 고양이한테 술 취하니까 덤벼드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먹혔는지 살아갔는지 뭐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걸 보면서 야, 술이라고 하는 것이 참 사람을 겁없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이라고 그랬고요.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술을 마시니까 의인이고 완전하라고 하는 이 수식어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그 사람의 문제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그 아들들에게 비화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비화됩니까? 결국은 함은 이 문제를 가지고 떠벌리기 시작했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이런 형국이 됐습니다. 술에 깨나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노아가 내가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됐구나. 또 그렇게 끝났으면 좋은데 막 분노를 해가지고 함을 저주하는데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종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이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가나안이 나오죠. 하나는 우리가 말한 지금의 팔레스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할 때 바로 그 지역을 말하는 가나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함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의 가나안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함의 아들들 중에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저주를 받은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이 가나안 함의 아들 이 가나안의 족속들은 어떤 것에 가장 많이 연루가 되냐면은 놀랍게도 음란한 일에 가장 많이 연루되는 것이 이 가나안의 그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음란의 예가 등장하지만은 가나안 후손들처럼 많은 음란에 연루된 그런 족속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음란하고 잘못된 것을 이것을 흉꼬리로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그 집안에 이것이 뿌리를 깊이 내려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불쾌하고 화를 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 화를 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 줄 아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발견될 때 그것을 용납하고 지나가지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그렇답니다. 자기의 어떤 약점의 문제들을 상대방에서 발견할 때 비난하려고 덤벼드는 그런 특징들을 심리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의 약점을 봐도 그것을 가려주고 숨겨주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 제가 보기 부족한 사람의 제가 보기는 참 완전하고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품성과 인격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하여튼 누구의 잘못 하나 있으면은 절대 용납하지 않고 마치 호랑이처럼 덤벼들어가지고 산산이 쪼각내고 발겨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 자체가 굉장히 많은 약점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볼 때에, 그리고 내가 볼 때 그게 약점이고 비난하고 싶을 때 그것이 내 문제라고 하는 사실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먼저 내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가나안은, 함의 아들 가나안은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그 집안의 그 흉물스러운 일들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이런 모습들이죠. 우리가 이런 명절을 통해서 집안에 모이다 보면은 조상 때부터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너희 증조 할아버지는 어떻고 할아버지는 어떻고 아버지는 어떻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이런 경우들을 보실 것입니다. 또 현재 모인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문제가 있고 비난받아야 마땅하고 이런 경우들도 반드시 집안마다 없는 것 같지만은 한둘 정도는 있습니다.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문제를 삼고 손가락질 알고 비난하기보다도 끌어안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명절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함의 자세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잘못한,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아버지를 비난하고 이름을 통해 가지고 그만 집안에 일어나는, 자기 자식들에게 일어나는 이 흉측하고 어려운 일들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면은 아들이 그걸 보면 난 절대 아닐 것이다 하지만은 또 의외로 술주정뱅이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군대 가면 그래요. 위에 있는 고참이 아주 고약하게 놀면은 이 쫄병들이 나는 고참 되면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게 고참이 되면은 똑같은 행동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의외로 부대 안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걸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어떤 내무반에는 이 고참이 참 착하고 그리고 사람이 후덕하면은 또 그것이 또 그대로 이렇게 내무반에서 쭉 흘러가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에 나쁜 흐름이 있거든 예수 믿는 여러분들 속에서 이제 그것이 끊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끝나면 또 형제를 만나고 싶고 또 가고 싶고 기쁘고 훈훈한 이 아름다움을 가져오는,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생가야벳은 아버지 허물의 얘기를 듣고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 겉옷을 들고 가서 덮어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사람이 겉옷 하나를 가지고 굳이 두 사람이 갖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것은 굳이 겉옷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옷보다도 아버지 허물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자식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허물이라도 덮어줄 수 있고 끌어안아줄 수 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특별히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단 저희 집이나 처가나 일단 모이면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믿음의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 속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난처한 일들도 아마 많이 벌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이 일들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힘쓰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또 허물을 맞이할 때에 우리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 일들을 통해서 저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언가 다른 것 같고 또 나도 예수를 믿고 싶고 그래서 주님을 찾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역사들이
이런 명절을 통해서 나타나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9장을 통해서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자식들 간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온전한 깨우침을 주시고 우리가 어리석고 어리석게도 함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셈과 야벳처럼 아름다운 남의 허물을 가려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